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다루기에 앞서서 시편을 읽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는 것 외에도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그 성서를 집필한 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학적인 작업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알려면 학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성서 구절들을 다 뜯어서 분해해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시편은 굉장히 해석하기에 난해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 137편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확실하게 또 확정된 그런 정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추측들만 있을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현재 형태의 시편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행되던 유대교의 예배드리는 방식이 이 시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은 제2성전기의 찬송가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전 직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오던 그 시들을 적절한 형태로 배열을 했고 그 시들의 음악적 장치나 예전적 표시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표시들이 정확히 현재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었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셀라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편을 보시다 보면은 많이 셀라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71번, 그러니까 71번이 등장하고요. 하박국에는 3번 등장합니다. 이 셀라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뜻이 없고 여러 추측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4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해석에 제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해석은 장로교단 측의 안국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책을 해석해 주셨는데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와 CSB 스터디 바이블을 해석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첫째로 음악적인 기능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셀라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살랄에서 셀라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는 이 지시부,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 안에서 이 셀라가 나오면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형태로 이런 기호로 사용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음악적 해석으로는 최초의 그리스어 성경 70인역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셀라가 디아팔마라는 그리스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디아팔마는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에 의하면 셀라가 나오면 잠깐 목소리를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셀라의 기능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좀 은혜롭게 그 셀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멈춤이라는 부분이 참 우리가 안식일에 멈춘다는 뜻과 참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으로 본다면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셀라는 그리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잠깐 멈추는 겁니다. 올스탑입니다. 안식일에 경제활동도 멈추고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안식일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것과 같이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강팍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멈춤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셀라의 뜻은 멈춤으로 회복하고 소리내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항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아미다라는 기도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항상 예배를 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던가 좌우로 흔들던가 하면서 항상 이 기도를 외웁니다. 이 기도문에 셀라가 등장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기도문에 셀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셀라의 뜻은 everyday,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항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언제나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항상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시편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궁핍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꾸역꾸역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력과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학자들은 시편을 단순히 슬픔과 그런 아픔을 애도하는 그런 애가서가 아니라 이 시편은 탄원시로서 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탄원시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노력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주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단지 우연의 일치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상태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예배의 지시어로서 하나님 앞에 회중이 모두 엎드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시편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그러니까 이 셀라가 나오면 모두가 다 엎드려서 경배하자라는 이 신호로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기쁜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엎드림으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볼 수 있고 슬픈 상황에서도 주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희 아동부와 유치부 기도 교육을 시킬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께 두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 작업을 항상 합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무릎을 꿇고요. 초등학생들도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감정, 내 움직이고 싶은 마음, 핸드폰 보고 싶은 마음, 모든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 정신은 또 몸에 영향을 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한 자세로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잠이 오고 당연히 다른 생각이 들고 딴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피곤하면 당연히 잠이 오듯이 누워 있으면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온라인 예배
던 경험이 있으시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 편한 소파에 기대서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떠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이 향긋한 커피 냄새와 그 편안한 소파에 자연스럽게 몸이 누워지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이 생각이 납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죠. 나를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또 나를 막 되게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엎드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엎드린다면 조금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해석은 제가 임의로 은혜되는 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있었고, 교수님도 별로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은혜로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조금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편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시편은 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이 마지막에 부분에 있는데, 송영이라 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짧은 구절로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양식 비평으로 본 시편이 있는데요. 양식 비평이 뭐냐? 양식 비평은 이 시를 문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문학으로서 봐서 그것을 다시 배열을 맞춰서 공통점이 있는 것, 차이점이 있는 것,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구별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탄원시, 감사시, 찬송시라는 이렇게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다루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할 것을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셀라를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셀라는 저희가 글자 한글과 반대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자가 사메크, 그 다음에 라메드, 그 다음 글자가 해,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이 근데 히브리어는 각각의 단어마다, 각각의 문자마다 고유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히브리어 문자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문자가 나열되어 있고, 이 상형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형의 뜻을 보면은, 사메크, 라메드, 해, 이렇게 보면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그리고 숨구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전에 있는 그런 상형 문자들, 고대 상형 문자를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것은 가시가 달린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라메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해인데, 이 해는 결국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서 땅을 보고 엎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여진 갈색깔 부분이 기도하는 사람, 완전 옛날에 완전 고대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결국엔 알파벳 2기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해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히읗 소리가 나고요. 힐렐,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는 소리의 히읗 소리도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바로 해석을 하자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으니 항상 찬양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과 이 셀라는 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이라고 봐도, 이 뜻을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은요, 이 막대기는,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막대기는 산의 들짐승들이 찾아오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다른 들짐승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이 지팡이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목으로 걸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자, PPT 넘겨주시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때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담대하고 평안하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담대하고 평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그 길이 만약 정말 잘못된 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옳은 길로 방향을 틀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혹여나 교회 일을 하면서 작아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지는 않을지,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풀을 뜯으러 가야 하는데 계속 목자를 믿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에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양의 역할이 아닙니다. 양의 역할은 목자의 음성에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돈이 많고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세울 수 있는 음악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곳으로 온 것뿐입니다. 저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교회를 찾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비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희 신학생들, 저희 전도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는 그냥 공장에서 쓰다가 망가져서 버리면 교체하는 그런 부품과도 같다라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소리들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신기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쩌면 제가 없는 그 부분들만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 있게 하셔서 제가 크게 도움을 받고 제가 배우게 하시는지 정말 제 부족함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화롭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얻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꽃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걷는 그 허허 벌판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풀이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수근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에게는 물 앞에 발을 디딜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결단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처음에 그 결단이 있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음성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폭풍과 바람을 보고 겁을 먹은 베드로,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으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욕할 사람들은 욕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런 사람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헛된 바람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 셀라의 뜻처럼 여러분들께서 바쁜 일상 가운데 멈추시고 주님으로 인한 안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가운데서도 주님께 먼저 엎드리는 심정으로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런 말씀, 이 말씀 꼭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뒤에 계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에 이상한 소문에 우리가 귀를 닫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주시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확신의 음성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신데 이 광야길을 어떻게 혼자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과 같은 버거움이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공포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할 때에 그때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광야길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100%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의 눈동자가 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고 담담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확보된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상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연약함 가운데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조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음성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결단과 회개하는 마음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성내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나아가겠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눈 셀라의 뜻이 삶에 녹아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